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 보낸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되어지 있지 않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만연하였던 그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지주의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만연하던 그때에 신앙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본 서신은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다른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서신하면은 어떻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본론, 서로 결론 이런 구성이지요. 이걸 흔히 이제 그리고 로만 서신이라 하는데 본 서신은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이 서신은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과 사람의 양면성을 가진 참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장엄하게 서론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태초부터 계셨음, 또 그런 하나님의 본체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그 공생의 사건들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그 진리를 여러 측면에서 다룬 요한복음의 서두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의 시작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슷하죠? 본 서신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신약 성경 서신과는 일반적 형식을 초월하여 도입부 그리고 종결부에서 제시하는 그 문안 인사도 없고 축도 또한 없습니다.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한 언급 또한 완전히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신서를 형식을 탈피함으로써 사도 요한이 자신의 그 말씀, 자신의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한 사도 요한의 그 뜻이 반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열정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요한은 도대체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의 이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있지도 않은 사실이나 없는 사건들을 꾸며서 말하고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신을 읽을 때 당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서신은 이제 AD 90년에서 95년 그때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60여 년이 지난 후에 서신을 썼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매우 심했던 때입니다. 교회는 큰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런 진정한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내부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교회 내부에 있던 이단 사상이 침투하여서 전통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 때였습니다. 교회를 와해할 위기에 직면하였던 때입니다. 특히 당시의 대표적인 영지주의는 교회의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적, 범신론적 우주관과 기독교 순수신앙을 혼합시켜 만든 사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우셨다는 그 신성, 그 사실 세우신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자들의 미혹으로부터 그러한 전통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본서를 비롯한 요한서신들을 기록하고 또 본서신의 서론부터 서신적인 그런 전형적인 형식을 탈피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부터 바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뭐 전설이나 뭐 동화에 나오는 그런 가공된 인물이 아닙니다. 믿으시나요? 그분은 실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1세대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은 그분의 탄생과 함께 복음 전파의 가르치심, 십자가 사건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보고 듣고 그것을 직접 손으로 만지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도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비단 이 믿음의 1세대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서신을 받는 성도 중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경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서신을 받는 수인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록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또 만족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뭐 감각을 가지고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마치 직접 경험한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 우리가 신앙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오감의 작용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주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뭐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험은 실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뭐 없는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타의 종교 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뭐 창조하고 그런 허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체가 있기에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재현되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한 모습을 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성도 중에 뭐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이나 뭐 경험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신랄한 공격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체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 신비나 허우가 아닌 실체를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장 전하고 싶었던 인류 최대의 이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서육신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은 신비적인 뭐 그런 지식이나 이성에 의한 사고 혹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알고 또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그 깊은 죄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메어지지 않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착각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빛이 이 땅에 온 것은
인류 역사에 그 생명을 갈망하고 그런 삶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그 해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십니다.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보서 2장 6절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가 지각되도록 나타나셔서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또 그 죄의 세력들 그리고 모든 죄의 현상들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육신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있어 최대의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은 히브리서 1장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곧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바로 인류 최대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사,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등 구약의 선지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믿음이 약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인류 최대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극히 작은 기적에 목을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정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기적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탄생, 곧 성육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도리, 인류 최대의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께 깊이 감상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 목적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본절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본 서신을 받은 자들에게 매우 자랑스럽게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아버지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이 원어로 코이노이나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희생제사의 참여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사귐을 가능케 하신 그 사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간의 사귐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야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아름답고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한 모습으로 이 아름답고 영원한 교제로 초청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한 그 초청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아직 그 교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교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그들은 잠시의 쾌락과 사귀기도 합니다. 돈과 사귀고 명예와 사귀고 권력과 사귀며 영원한 벌이 주어지는 그 결과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의 이 청을 거절하고 다른 것과 교제하는 모든 이 자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사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영원한 형벌을 주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사귐은 분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예컨대 돈, 명예, 권력, 아니면 나, 자아, 지식, 외모, 인기 등과 같은 깊은 교제를 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는 동시에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러한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간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외에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며 사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당신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귐은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쓰면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서론은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어진 자들에게 기쁨이 당연히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제가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강한 태풍이 불었는데 어린 땅은 밤에 잠을 설치고 일어나 이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어젯밤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때 아버지가 딸을 품에 꼭 안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침을 만드셨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길목에서 고난의 태풍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고난 역시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우리는 이 기쁨을 절대 잊지 않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확신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졌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았을 때 우리의 기쁨은 충만히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는 인간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듣는 일에 매일 하루하루 더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